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대조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자살 희망자에게 청산가리를 판매한 이 박씨 사건이었습니다. 이 청산가리를 판매한 이 사람은 모대학 전산학과 이 석사 출신인 이 박모 씨라는 분이 이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에다가 쓴 이 카드빚 바로 4천여만 원을 갚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7사람에게 이 청산가리를 판매했는데 2사람은 진짜 자살해서 죽었고, 그리고 5명은 아직 신원 파악 중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또 한 사건의 기소가 실렸는데요, 육군 소령이 이 감전사 위험에 빠진 자기 부하를 구하려고 그러다가 자신은 부하를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육군 12사단 을지부대 소속의 이 김칠섭 소령, 아마 7째 아들이지 않나 싶어요. 칠섭이니까. 아무튼 이 소령이 무전기 안테나가 이 고압전선에 접속이 돼가지고 감전된 이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부하를 강제로 끌어내고, 그런데 부하는 살았는데 자신은 이제 감전돼 죽어버리는 제2의 강제구 소령이라는 그런 제목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한편에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절망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약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을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는 가슴에 이 절망의 무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그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가 결코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절망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코르는 이와 같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한숨과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이 말씀대로 인간은 평생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대다가 마침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무의미, 이 허무 그리고 무음이라는 이런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 살다 보면서 그냥 삶의 의미조차 생각지 않고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뭐 삶의 의미가 별것 있겠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하지만 뜻밖의 문제가 다가오고 인생의 실패를 당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허우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외로울 때가 있고 버림받았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갑자기 내 영혼을 뒤흔드는 폭풍처럼 다가오는 이 절망이 내 가슴을 막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걸까? 과연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제서야 내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래, 내 인생이 뭔가? 과연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헛되고 헛된 것 아닌가? 무의미한 인생 아닌가? 허무한 인생 아닌가? 뼈저리게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시가와 다쿠보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쿠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다쿠고 복구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한평생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남긴 시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다꾸고 복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았는데도,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어색하잖아요. 아무튼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는데도 잘 살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것이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자꾸 손금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이 무거운 짐, 이 무력감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 앞에서 어떨 때는 우리는요, 마치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다가온 운명들을 내가 저항해봤자 너무나 큰 파도가 닥쳐오는데 내가 이 몸 하나로 막으린 것 같은 이런 내 모습의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에 대한 무력감, 이 운명에 대한 무력감, 운명에 대한 무력감.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50, 70, 80 계신 여러분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점점 어쩔 때는 무력감이 쌓여져만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정초가 되면 뭐합니까? 이 무력감을 한번 벗어나 보려고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보살을 찾아가고 막 그럽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이 무력감 때문에 뭔가 이 운명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허무함과 불안 때문에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인생이 괜찮을까? 그 한번 기대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게 닥쳐온 운명이라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와 같아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혹시 그런 내 팔자 소관이라도 그래도 좀 좋은 쪽은 있지는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또한 우리 인간은 특별히 죽음,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늘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죽음, 아이 그만 말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아예 생각을, 이 절망스러운 단어를 막 피하려고 합니다. 그만 말해, 그런 말. 왜?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절대 절망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죽음 그림자를 벗어나려고 막 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는 내게 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5개월 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내리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무안으로 향하던 이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에 활주를 이탈해서 그냥 추락해서 그냥 앞머리를 거대한 덕에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무려 181명 중에 단 2분만 생존하고 나머지 179명이 그 시간에 전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는데 뭐예요?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대참사입니다. 세상에 그 비행기 엔진에 새 몇 마리가 빨려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또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방법과 그리고 수단을 쓰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보려고 하지만 이런 뜻밖의 일들이 다가오면서 나를 죽음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토 뜻밖의 사고로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바로 엊그제는 그 유명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씨, 하루 전까지만 해도 팔팔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날 쓰러져서 운명을 달렸다는 거예요. 또한 드라마 허준과 이산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강직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정명환 씨, 그분도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져 죽었어요.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그냥 피하고 싶지만, 무시하고 싶지만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죽음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죽음의 병, 절망의 병을 여러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 절망의 병, 죽음의 그림자는요, 대단한 지위가 있다고 해서,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 해서, 대부자라고 해서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절망의 그림자를,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절망을 이겨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 세계 역사 이후로 지금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뭡니까? 이 절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다고 그냥 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냥. 그런데 이건요, 마치 사막에서 사냥꾼에게 쫓긴 이 타조 한 마리가 모래 속에다 자기 머리를 쳐박아 놓고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난 안 죽어, 사냥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로 사냥꾼의 총알에 그냥 쓸쓸히 맞아 죽는 것과 같습니다. 잊어버린다 하도,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무시해보지만 결코 죽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운명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니 이게 다 팔자 아니겠냐, 그러니 이왕이면 어차피 죽음은 팔자야, 그러니 개세라 즐기며 실컷 즐기다가 죽자,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생각이에요. 절망을 잠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죠. 또한 어떤 부류는 철학적 인생관을 가지고 이 인간의 지혜로 죽음과 절망을 해석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 노자, 이 노자가 하루는 집마당에서 장구를 치고 덩덩덩덩덩 하고 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장구를 치는 걸 보던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노자 양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장구 치며 놀고 있습니까? 노자니까 놀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띵띵띵띵 하면서 장구를 치고 있습니까? 그러자 노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아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점점 커서 장성해서 처녀가 되어 결혼을 했고, 이렇게 결혼을 살다가 이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죽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연의 법이 내 아내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으니 오늘 내가 이렇게 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절망을, 죽음이라는 절망을 극복해보려는 한 철학자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불안하니까 이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를 벗어나 보려고, 이겨보려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어째볼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앓고 있는 죽음, 절망이라는 이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속죄하려 합니다.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각종 신의 귀의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는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높은 벼랑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고 그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망과 죽음이라는 이 운명 앞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이 절망과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절망과 죽음, 이 허무와 무의미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절망과 죽음이라는 이 깊은 질병에 빠진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어둠 속에 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광명한 빛으로 오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본말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절망과 한숨, 무의미에 빠져버린, 죽음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밧줄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 허무와 무의미, 절망과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1절에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로 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려 하고, 인간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본질적인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 앞에 놓여버린, 절망과 사망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역시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밧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방법은, 구원의 밧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직 우리 인간은요, 오늘 예배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세 가족 계십니까? 이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혹시 작정하신 분이 잘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 위로부터 창조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붙잡지 않으면 당신은 이 죽음의 늪, 절망의 늪,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외모가 데모크라시냐, 예, 또 잘생겼냐, 못생겼냐, 머리가 좀 비었냐, 머리가 지혜롭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조건이 있으면 뭐예요? 그를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 딱 조건 하나는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느냐 모르냐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지,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안다고 구원이 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이 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을요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암송은 믿음을 가져다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알려가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면 믿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피조물인 당신이 창조자 하나님을 다 알고 그를 이해하겠다, 그거는요 너무나 큰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그러다간 당신만 다칩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말씀한 바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역만큼만 알 뿐입니다. 자, 여기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이패드가 지금 살아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신을 만든 사람을 겉으로 본다고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그렇게 친구도 말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알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겠다. 여러분, 아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자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창조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순서이지,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놀라운 방법이, 통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당장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순간, 이걸 믿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즉시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의 인생에서 창조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애쓴다고, 연구한다고 불가능합니다. 위로부터 오직 전능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우신 밧줄을 던져줘야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점점 물속으로 가지 않으면 막 나 좀 살려줘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밥 있어요. 밥 좀 드시고. 여기 권세가 있어요. 권세 줄게요. 내가 좋은 직장 줄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줄게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게 필요합니까? 오직 구원의 밧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오직 구원의 밧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수영을 잘한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죠.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러죠. 지푸라기. 여러분, 그만큼 절박하게 된다. 왜? 생명, 내가 죽냐 사냐 생명을 문제. 오늘
오늘 첫 예배드리 여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잡느냐 안 잡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붙잡는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푸라기는요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밧줄이, 튼튼한 밧줄이요 수영을 잘하는 구원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돈을 붙잡는 자가 아니고, 권력을 붙잡는 자가 아니고, 미모를 붙잡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명예를 붙잡는 자가 아니고, 건강을 붙잡는 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당신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설 붙잡지 마십시오. 믿어볼까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적당히 붙잡는 분이 아닙니다. 적당히 붙잡는 사람 당신은 쭉 미끄러져서 자칫 잘못하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 그런데 뭐예요?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절망과 죽음, 허무와 무의미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모두 건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답을 모르고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잡지 마시고 제대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 모두를 만나는 자마다 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제대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설 붙잡기 때문에 어려움 있고 미끄러지고 여러분이도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상처와 절망과 슬픔과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온전히 붙잡아 보세요. 그럴 때 당신에게 놀라운 자유, 평강,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게 기름 부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직장의 일의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설 붙잡기 때문에, 믿노라면서도 겉을 돌고 있기 때문에. 왜 당신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눌림과 괴로움 속에 힘들다고 입에서 자꾸만 힘들고 죽고 싶다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가 당신은 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절대 희망이십니다. 진짜 그분에게 제대로 붙잡으면 그분은 절대 희망이 되셔서 우리 인간은 모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영적인 눈이 뜨게 하셔서 참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인간의 절망을 가득 담은 이 대접을 주님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잔을 아들아 마셔라. 이건 모든 인간의 절망을 담은 것이다. 인간의 모든 절망을 네가 이제 마시고 인간의 죽음을 대신 네가 지거라. 예수는 이 쓴잔 앞에 몸서리 쳤습니다. 절망이 없는 분이 절망을 마시라 하니, 죽음을 마시라 하니, 영생을 가진 분이 죽음을 마시라 하니 얼마나 몸서리 치집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아, 이 잔을 마셔라.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의 잔, 죽음의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시고, 그리고 결국 온통 온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온통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희롱과 뺨맞음과 침뱉음과 채찍에 온통 온몸이 갈기갈 찢기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높이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몸에 찢기고 수많은 사람의 뺨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온 인간의 죽음과 절망을 대신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절망, 죽음의 절망을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심으로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 죄책감을 다 깨끗하게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부모님을 향한 죄,
자식을 향해서 잘못했던 죄, 부부간의 죄, 형제간의 죄, 이웃간의 죄, 모든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자꾸만 쌓여져 왔던 수많은 죄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입니다. 모든 all sins, 모든 죄. 그 죄는 너무 크니까 그건 아니고 작은 죄만이 아니에요. 모든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의 절망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여전히 그래도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육체와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대신 주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예수 앞에 나오면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in Christ,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한 분들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적당히 설 믿는 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안 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인생, 죽음의 늪에 빠져버린 인생들을 다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신문에 오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손금 내봐라 보지 마세요. 야, 네 손바닥에 생명줄 짧다, 너 빨리 죽겠다,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모든 걸 뿌러스로 우리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100세 이상 다 장수할지어다. 예수 믿는 자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125세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든 우리의 운명의 절망을, 한숨을, 허무함을 승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큐티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길을 이제 가는데 길은 험하지, 먹을 것은 없지, 목은 마르지, 더 힘드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 불평이야,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다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계속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맨날 만나냐, 맨날 만나. 그래서 만나라 했거든, 만나라고. 그런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다 못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참다 못,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 불뱀이라면 아주 독이 강력한 사막에 활동하는 이 코브라예요. 코브라, 독사, 불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원망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할 때 뭐가 가까이 와요? 불뱀이 와요. 불뱀이 내게 가까이 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꾸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불평 불만이면 나오죠. 거기에 다 불뱀이 달라옵니다. 살살살살. 그래서 막 물어젖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와! 그러면 서로 막 죽고 싸우고 난리. 이 불뱀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 귀신이에요, 귀신. 진짜 코브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이 마귀 귀신들이 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가정이 막 파탄나고 회사가 막 서로 난리치고 투쟁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이제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는요, 역시 리더십이에요. 그들이 잘못 읽고 했지만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구리뱀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끝 위에 딱 올려놨어. 매달자. 이제 뱀에 독이 막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모든 독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신다 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랬더니 다 나오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모두 일부만 산 게 아니라 모두가 살았어. 그런데 그 중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모세가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 독에 죽어가고 있는데 산다 하는데도, 야, 놋뱀 본다고 살겠냐? 놋뱀 바라본다고 낫는다고? 그 말이 된 소리라. 뱀 보기도 싫다. 야, 약초 구하러 가야지, 약초. 그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뒤졌어요. 다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장대 끝에 매달린 저 놋뱀 바라본다고, 이 지금 내가 불뱀 물려 독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 지금 약초 구하러 가야지. 명의사를 찾아가야지.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 놋뱀 대신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러면서 그냥 믿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도구로 우리는, 인간은 지금 점점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시간만 다르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죄의 독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와 독이 전혀 없으신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죄의 독이 사라져버리고,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무서운 멸망에서 깨끗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노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두의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야, 예수를 믿는다 본다고 뭐 내 인생 해결된다고? 그런 헛소리 말어. 열심히 살고 머리 잘 굴리고 그래야 복 받지. 뭐 예수 바라보면 복 받는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다 죽어가고 있어. 어디로 그냥 인간이 육체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제2의 죽음,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 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의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모두 다 죄우독이 사라집니다. 죽음은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죄우독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즉시 내 인생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난도 따라갑니다. 왜? 죽음의 독이, 저주의 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지혜, 유일한 최고의 선택은 십자가에 매달린 노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아시죠? 이분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병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러 병원에 갔어. 이제 우리 회장님 곧 돌아야 잠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셔서 갔는데 이미 어때요? 말도 못해. 그러나 귀가 있어 들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목사님이 회장님 세례 베풀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이제 설명하고 믿으시면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말을 못하니까 사인을 보내주시오 하니까요, 어때요? 그 병상에서 이러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니까는 이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의 땅을 떠나는데요, 그 임종 직전에 1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는 1원도 못 가져갑니다. 1원도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돈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10조 있으면 천국문 열어준다. 아니에요. 또 죽을 때 같이 동행해 줄 사람 있습니까? 죽음에 같이 가자, 동행하는. 너랑 같이 죽어줄게. 물론 특별히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인 정주영 회장도 같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 혼자 가야 하는 거, 혼자. 가는데 문제는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 저 억만길 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같이 동의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나를 건져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로 잠자시고 깰 때도 예수로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질지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혜, 유일한 바로 구주,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사람들이 너 안 돼, 아이고 다 안 된다, 뭐 경제가 이렇고,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승리하고 복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려움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예수로 주무십시오. 예수로 깨십시오. 예수로 운전하십시오. 예수로 밥 먹으십시오. 예수로 축구하세요. 예수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기는 희망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